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7번이 아니라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셈을 하기 시작하자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제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어려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7번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7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카인과 아벨 이야기 다음에 카인이 죄를 지었고 쫓겨날 때도 카인에게 약속을 하시죠. 카인에게 손을 대는 자는 하나님께서 7갑절로 대갚아 주시겠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고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이야기를 들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카인에게 7배의 보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라멕, 나를 손대는 사람은 77배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복수, 미움의 그 가장 최대치 그걸 77배라고 구약성경은 생각을 했었고 그것을 뒤집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떤 복수나 어떤 원한 갚음의 77배가 아니라 용서의 77배라고 77번이라고 다시 이렇게 새롭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용서해야 한다. 그것도 7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도 머리가 아프죠.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그 말 전에 너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복음에 나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한다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그 데나리온 로마 화폐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보통 1데나리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당으로 한 10만 원꼴로만 생각을 한다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그러면 거기다가 10,000달란트면 곱하기 10,000을 또 해야 돼요. 그럼 지금 돈으로 따지면 6조 정도 됩니다. 6조. 그게 6조의 빚을 진 사람을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하루에 일단 10만원 꼴로 봐서 1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1,000만원. 그죠? 그러면 자기는 6조라는 빚을 졌어. 근데 자기는 탕감 받았지. 근데 나와서 자기한테 1,000만원 빚을 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갚아라, 기어코 받아내죠.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하느님으로부터 너희들이 셀 수도 없는 6조 과장이죠. 가져본 적도 없지만 그만큼 너희들은 탕감받고 용서받고 있는데 너희들에게 1,000만원 정도 잘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너희들은 끝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용서하라라는 말 전에 너희가 얼마나 용서받고 있는지를 먼저 떠올릴 수 있으면 너희도 용서할 수 있다. 하느님께서 하루에도 우리를 몇 번씩이나 용서하실까?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야 정산하자 이리 와봐 더하고 빼고 해서 너 이거 갚어. 그래서 여기 나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아니 우리 수녀님들은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다 정산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파산에다가 아주 감옥에 끌려갈 거예요. 하느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그렇게 용서를 하고 계시죠. 저도 신부이긴 하지만 이제 어머니하고도 사는데 어머니가 저를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용서하시죠. 저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면 다른 사람 같으면 벌써 화날 만도 한데 어머니여서 또 금세 돌아서서 밥 먹었어부터 시작해서 용서를 하셨어요. 나도 신부지만 얼마나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용서받고 있죠. 형제님도 하루에도 골백 번 자매님한테 용서받고 있고 또 자매님들은 뭐 떳떳한 것 같지만 자매님들 솔직히 보면 형제님한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형제님이 잊어줘서 그렇지 하루에도 그렇게 용서를 받고 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먼저 네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고 있는지 얼마나 하느님께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으면 너희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목숨을 갉아먹어서 가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그렇죠? 잊어먹고 살다가 딱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롭게 다시 미워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잊어먹고 일상을 잘 살다가 내 돈 떼먹은 저 사람을 딱 봤어. 그럼 잊어먹고 있던 몇 년 전 기억부터 쫙 세 번 끌어올리듯이 끌어올려가지고 다시 새롭게 미워해야 돼요. 굉장한 많은 에너지를 쓰죠. 그게 힘든 일이죠. 더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내가 자기 미워한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누가 밥을 못 먹어요? 잠을 설쳐도 누가 설쳐요? 내가 설쳐.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데 이 사람 내가 자기 미워하는지도 몰라. 그리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 나는 저 사람 미워하다가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와. 그럼 누가 건강이 나빠져요? 얼마나 억울할 일이에요. 그렇게 내 생명을 갉아먹어 가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너희의 생명이 없어진다면 뺏긴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저 사람 미워하면서 밥을 못 먹어도 나만 못 먹고 잠을 못 자도 나만 못 자고 그래서 나는 건강만 나빠지고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잖아요. 그걸 벗어나야만 그 미움을 벗어나야만 온전하게 건강해질 수 있고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잊어먹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또 수십 년 된 그 감정을 끌어올려서 새롭게 미워해야 되고 그 미워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사랑할 수도 없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 보는데 옆에 핀 꽃이 봄에 이쁜 벚꽃이 피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저놈. 자연이 예쁘고 환경이 예뻐도 미워하느라고 아름다운 것도 못 보고 그 좋은 것도 다 놓쳐버리게 된다. 결국 그 미워하는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우리들은 자유로워질 수 있죠.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용서하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야 된다. 내 생명을 갈가가면서까지, 내 생명을 손해보면서까지 미워할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77번이라도 용서해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77번까지 용서할 사람이 있어요? 없죠. 한 번만 잘못해도 확 그냥 끝인데 나한테 77번 잘못할 사람이 있어요? 최소한 공자님 같은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삼진아웃이라고 하잖아요. 너 삼진아웃이다. 너 나한테 3번만 잘못하면 넌 끝이야 그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77번씩이나 잘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참아요? 안 참지. 3번만 넘어가도 벌써 끝이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77번 나한테 잘못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 일을 하고 살다가 잊어먹고 살았는데 그 사람을 딱 봤어. 미워하는 감정이 들죠. 그때마다 뭐 해라? 아,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 난 용서할 거야. 그 사람이 밥 먹다가 생각나면 뭘 해라? 용서하기로 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계속해서 뭘 해라? 하루에 77번이라도 그 사람이 떠올리고 생각날 때마다 계속해서 용서를 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한 용서에 이르러야만 너희들은 행복해질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용서가 안 되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용서는 기적이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용서를 하기 힘들고 왜 용서를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심리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한 청년을 간통죄라고 가짜 죄를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그 사형수 그리고 무기징역 하는 감방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형수 무기징역은 완전히 진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간통죄 가짜 죄를 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그 청년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젊은 놈이 할 짓이 없어. 그러냐 보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된다부터 너무나 괴롭히는 거야. 그래서 실험을 중간에 중단했어요. 계속 놔뒀다가는 이 청년이 죽을 것 같았어. 그러고 나서 다시 그 청년을 그 모범수 감방에다 넣었어요. 그랬더니 모범수들은 이 청년을 잘못했지만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실수하지 마라. 한 번 더 바른 생활을 살아봐라. 그러면서 간식도 주고 그 청년에게 위로를 해주더라. 그 실험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느냐면 죄인은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죠? 사형수나 그잖아요. 무기징역은 이 사람 죄보다 누구 죄가 더 커요? 쥐가 저지른 죄가 훨씬 크죠. 살인부터 시작했어. 근데 자기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죄인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근데 모범수는 몰라요. 어떤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가벼운 죄를 지었겠죠. 그런데 다른 죄인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더라는 거지. 죄인이 죄인을 용서하지 못한다. 그죠? 선인은 죄인을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죄인이 끝내 용서 안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옹심이처럼 박혀가지고 저놈만 보면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아주 죽을 것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한번 더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77번까지라도 용서해라. 어이구매 예수님 어떻게 용서한대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용서하라고 강조하셨는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죽일 놈의 사자 저 뒷선에 호랭이는 뭐 하는지 몰라부터 시작해서 박혀있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보시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용서해라? 77번이라도 떠오를 때마다 나는 용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용서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